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경쟁과 전쟁을 이제 계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인생도 망가지고 뭐 국가도 망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일본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뭐 삶이 피폐해지고 뭐 사는 게 산인가 아닌가 없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들이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원치 않고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지 되는 거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믿는 자인데 무조건 양보하고 뭐 스스로 패배하고 노예가 되고 또 식민지가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뭐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뭐 무조건 져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럼 어떻게 이제 전쟁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경쟁을 빼고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이제 참고로 보면 되겠고 경쟁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쟁은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전쟁 상황이 발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완벽한 응답의 모습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앞서 싸우겠다. 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장서 싸워주시면 이길 대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긴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이제 첫째예요. 근데 응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작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작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작전을 펴면서 이제 지휘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지휘를 하시고 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군대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같이 어,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하고 쉬운 일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라. 거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후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상황을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그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전쟁을 요단 동편에서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습된 그 경험을 가지고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만난 전투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인데,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워낙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역사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사가 생각해도 자기들 군대만으로는 도저히 이 전투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적들을 내 손에 붙인다. 그러면서 이제 지휘관을 보내줍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통칭 뭐 미가엘이 이제 천사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로 알려졌는데 아마 그 천사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휘를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지금 나의 지휘에 복종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작전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요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걸 신호로 해서 이제
그 성을 향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게 주둔해 있다가 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이 무너졌고 이제 어, 가서 이스라엘 군대는 뭐 크게 싸운 것도 없이 이제 쉽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특히 금은동철은 하나님의 성막의 곳간에다가 갖다 모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전투는 굉장히 어려운 첫 번째 전투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어, 전쟁의 공식이라 할까요? 거기에 딱 맞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이 문제가 돼요. 아이성인데 이제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 정도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왕이 하나님이신데 어, 그 아이성을 얕보고 어, 공식에 어긋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의 정탐꾼을 2명 보내가지고 보고를 들어요. 그때 아이성은 뭐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저걸 점령하는 식은 죽 먹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동원하지 말고 2, 3천 명 정도 뽑아서 보내도 이길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3천 명을 넉넉히 뽑아갖고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대패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여기서 36명의 앞장섰던 이제 군인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큰 잘못을 범하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하고 패배했는데 하나님한테 왜 패배하게 했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책망을 들었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특히 여호수아의 실패 문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전체 완벽한 전쟁 공식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자는 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그 여리고성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후속 조치를 어겼어요. 그건 뭐냐 아간이 금은동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신하선 외투 1벌하고 또 은화하고 이제 금덩이를 탐이 나가지고 이제 훔쳤죠. 그래서 자기 천막 밑에다 감췄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죠.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도와준다. 기도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도와준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이제 이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이성에 가고 대패를 한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서 제거하고 회개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사가 기도하자는 걸 회개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공식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인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기도한 건 도와주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작전을 이제 명령하시는데 그 작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제 3만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알지도 못하면서 3천 명을 덜렁 뽑아가 전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짓은 전혀 도와주지 않죠. 그다음에 이번 전쟁은 뭐 처음 그 여리고 전투처럼 뭐 어, 하루에 한 바퀴 돈다든지 뭐 한꺼번에 소리를 지른다니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작전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3만 명을 뽑아서 어, 5천 명은 성 뒤에다 몰래 매복시키고 2만 5천 명을 가지고 이제 전면전을 하는 것처럼 에, 아이성문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짓으로 이제 패배해서 도망치게 될 때
그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을 손으로 들고 공격하게 되면 이제 숨어있던 이 매복조가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매복시켜 놓고 2만 5천 명을 가지고 성문을 향해 갔더니 이제 그 아이성에서는 이제 1차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격에 올 때 이번에야말로 요절을 내겠다 그러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그 여호수아 군대를 이제 성 위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싸우는 척 하다가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2만 5천 명의 군대가 도망치니까 이 자신감을 얻은 그 아이성의 그 왕과 또 이제 그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다 쏟아져 나오죠. 광야로. 도망치는 2만 5천 명의 여호수아 군대를 성 멀찍이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단창을 하늘로 들면서 매복조한테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매복조가 텅 비어 있고 뭐 열린 성문을 통해서 크게 뭐 저항받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불태우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성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도망치던 여호수아 2만 5천 명 군대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아이성을 그 나온 그 군인들을 공격하고 전쟁하게 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자기 성이 이제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 성을 향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전쟁에서 도망치던 2만 5천 명의 그 여호수아 군대와 또 이미 성을 점령하고 있는 5천 명의 군대가 양동 작전을 펼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전투에 도와줬던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제 도와줘서 완전하게 이제 여리고 성을 이겼던 것처럼 아이성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는 이제 여리고성 때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몇 명을 뽑아야 될지, 작전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이겼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그대로 복종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도와줘가지고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 여리성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는 그냥 승리에 취해가지고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고 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경험이 됐죠. 내 마음대로 전투에서는 이게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죄는 회개하고 저 아간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그 정해진 공식대로 이 전쟁을 수행해갖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전쟁의 어떤 승리의 공식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오늘 읽은 말씀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단청을 하나 들고 이 매복조에게 공격을 명령한 이후에 그 전쟁의 이제 어떤 승부처,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적들이 완전히 섬멸돼 버리는 주력부대가 파괴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다는 거, 일종의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그 출애굽 17장에 이제 광야에서 전투할 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자기가 전쟁하고 배후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뭐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인데 배후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 기도를 피곤해서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또 계속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전투를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배후에서 전쟁하는 병사들을 보고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주력 부대가 적들의 주력 부대가 파괴되고 이겼을 때 손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아이성의 제 2차 전투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한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이깁니다. 패배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쟁에 관한 그 여호수아 이 8장, 9장, 10장의 얘기는 일종의 연습 문제나 마찬가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아이성 제2차 전투처럼 완벽하게 다 기록을 안 해요.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죠. 그 나머지는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덮여 있는 부분을 되살려서 읽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스케치해 놨지만 그것을 근거 삼아서 나머지 복원시켜서 우리가 읽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일종의 이제 경쟁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또 뒤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전쟁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른 뭐 내용들은 이제 다 이제 덮여놨고 어, 필요한 부분만을 이제 이렇게 어,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이제 그 나머지는 어, 그것을 이제 복원해서 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29절, 30절이 있습니다. 10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이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여러 성읍을 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들을 내 손에 붙인다는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 지시도 받고 후속 조치도 어떻게 하라는 걸 받고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그 말씀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을 뽑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3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곳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한 것 같이 같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전쟁도 역시 똑같이 그 아이성 제2차 전투와 같은 완벽한 그런 어떤 공식에 따라서 전쟁을 했고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속 조치는 다 죽이라. 그래서 이제 그 진멸하러 가는 거죠. 그 진멸에 관해서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 실수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 잔인하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 될 만큼 도가 너무 이제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왕수 때 진멸한 거나 소돔과 고모라 진멸한 거나 똑같이 그 진멸의 수단이 물이냐 불이냐 사람이냐일 뿐이지 그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 전체 맥락을 모르고 진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정한 양형 기준이 도를 넘은 죄악자들은 티끌까지도 없앤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을 가장 중요한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적들을 내 손에 붙인다는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전체가 전쟁에서 했기 때문에 늘 승리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또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말만 써놨지만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았어도
다 그와 같은 전쟁의 완벽한 공식에 따라서 시작했고, 진행했고, 후속 처리했다. 그리고 여호사는 또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손들고 뒤에서 전쟁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전쟁 승리를 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고 또 실제 전쟁과 경쟁에서도 승리의 공식이 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들이 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또 뭐 무슨 어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경쟁에서 또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뭔가, 그걸 알고 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히 깨달은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던 그 가나안의 점령을 다 끝내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실패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식대로 했기 때문에. 후대에 가서 이 공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어차피 인생은 경쟁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한 측면인데 늘 승리해야죠. 교인들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뭐 망하고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 것도 이제 동종 간에 이제 경쟁이죠. 패배하면 어렵게 시작해서 다 망하면 한 번 거꾸로 지면 교인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승리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연습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대로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가족들도 늘 경쟁과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것이고, 또 나라에도 혹시 뭐 지도자들이 이제 대통령이나 뭐 이제 전쟁을 만약하게 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이제 경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에, 목사님들 되고 그런 방식을 좀 에, 가르쳐서 목사님 자신도 승리하고 가족도 승리시키고 교인들도 승리하는 교인들이 되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